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에 잘 출석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다니엘 기도회 첫날 참석하게 되어졌고 그 첫날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빠짐없이 매일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새벽 기도회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매일 저녁으로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곤들 돌아가곤들 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또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선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게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아이들이 있었는데 두 아이들 보고 전에는 교회에 같이 나오지를 못했는데 그 뒤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교회 오니 오자마자 엎드리고 오자마자 핸드폰 켜서 보고 교회는 왔지만은 마음은 예배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적으로 지금은 아주 예배 모험생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그들의 모습이 아주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더니 직장에서는 그 직장의 상무직을 맡았는데 하급 직원들에게 그저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으면 그저 질타를 하고 꾸중하고 신경질하고 부리고 그랬던 그분인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웃는 얼굴 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가르치는 상사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직장의 모든 분들이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느냐고 그러면은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마음인가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그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직원들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진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평소에 하고 싶은 계획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이 지지부진 전진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본인이 계획한 새로운 일도 이제 곧 오픈하게 될 것 같은 같아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와도 그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의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복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물질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이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서는 부모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고, 또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은 부부가 서로 도움을 주면서 붙잡아 주면서 살아가게 되고, 나이 들어서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인생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존적인 스스로가 존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악령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령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늘 불안하고 뭔가 쫓기게 되어지게 되고, 인생이 뭔가 그늘 속에 살게 되어지게 되고,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늘 밝습니다. 늘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인생이 자연적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형제가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아래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두 형제는 전혀 다릅니다. 자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똑같아 보이지만은 인생 중반쯤 가고 인생 종말 마지막 때쯤 가면은 예수 믿는 그 형제와 예수 믿지 않는 형제와는 전혀 인생의 질이 다르고 인생의 삶이 다른, 어쩌면 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실체, 부활의 확실성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째 되어지는 날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승천하는 모습,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을 들은 500여 형제들이 아마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으로 거의 다 왔을 거라고 봐집니다. 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도 성령의 강림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 두 사람 아마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열흘째 되어지는 날에는 120명만 남았습니다. 이 120명의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기 전,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싫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이 제자된 자들까지 무슨 해를 끼칠까 싶어서 그들 앞에 나서기가 겁이 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숨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용기가 났는지 방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다,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를 전하는 담대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어부였지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지 길거리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한 분들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자체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들어가라. 성령의 온전히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을 때는 의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격이 없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우리 인간이 어느 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우리 인간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사탄의 집안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인생의 불행이 그 사탄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탄의 지배권 아래 살다가 죄를 짓고 마귀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한 지옥 불덩이 형벌 그까지 사탄을 따라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지배 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의지로서는 생각으로서는 노력으로서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발버둥을 치고 한다고 해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고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사탄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도 없는 무지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행하는 19가지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 술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무절제한 죄,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충만함,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생길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그때는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 광야고 사막지대입니다. 여기가 여기고 저기가 저기 같이 보여지는 곳이 광야고 사막지대입니다. 이런 광야 사막 길을 어떻게 이들이 통과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바른 길을 찾아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급강하되어진 그 광야 날씨에서 따뜻한 불기운으로 데워주시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있으라면 있고 떠나라면 떠나고 따라오라면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줬지만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바른 인생,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어질 때 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순간순간적으로 성령께서 하게 하셨을 때 내 입장, 내 환경 앞장 세우지 말고 아멘 하면서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그분은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남자분이 어떻게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뜨겁게 감동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화장실 청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그것이 바로 복된 을 받는 길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불쑥불쑥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돈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몸이 약하다고, 바쁘다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지배권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큐티 자료를 갖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그저 하는 척하면서 예배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그 바른 예배, 경건한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으면은 그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는 아주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기도를 쉬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생활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변함없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 다니엘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참 하루에 3번씩 주기적으로 끊치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왕들이 바뀌어지고 정권이 바뀌어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심지어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풀물불 속에 던져져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사람의 어떤 귀로 들리는 것으로만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청각을 통해서 듣고 이야기하고 교통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은 꼭 귀로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내 영이 너무 둔탁해진 거예요. 둔해진 거예요. 내 영이 예민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영이 둔해졌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집니다. 이런 영적 예민함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배권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통성으로 소리내어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리내어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소원하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강정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